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비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성경은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사의 통치 가운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나라 안에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만들어 두었던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특별히 아사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없앱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지역에서 널리 숭배되던 여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자신의 어머니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녀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릅니다. 이는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개혁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당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고 산당의 존재는 신앙의 혼합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사의 신앙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개혁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아사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드린 은금과 더불어 자신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는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사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데까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사의 통치 기간 중에도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유다를 공격하여 라마를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라마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요충지였는데 바하사가 이곳을 장악하면 유다의 군사적 경제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사는 전략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모아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의도는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성공하였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 바하사와의 동맹을 깨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바하사가 건축하려던 라마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사가 늙었을 때에 발에 병이 들었다고 전합니다. 당시 발의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고 전합니다. 성경은 아사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아사가 말년에 신앙적으로 다소 흔들렸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사가 죽은 후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됩니다. 이는 그가 다윗의 전통을 계승한 왕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아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단호하게 신앙개혁을 실천한 용기입니다. 그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까지 태우 자리에서 폐위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신앙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의 결단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붙드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든 하나님보다 앞세워진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사왕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